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얼마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또 새삼 짚어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 사명, 이것은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을 잘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쭉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유보가 됐거나 보류가 됐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엘가나와 한나가 나옵니다. 엘가나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부인에게서 자녀를 갖게 됐지만 한나는 자녀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기도하는데, 이때 시대는 엘리 제사장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 상황은 어떤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그 어떤 우유부단한 모습, 자녀들에게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을 좀 생각지 않고 그저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했던 것을 따라 할 줄 알았던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임할 것이고, 또 이세 제사장직을 하면서도 굉장한 불의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시면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얼마나 비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차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한나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경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엘가나를 통해서 같이 잉태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줄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매번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 사람들의 생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2절에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으니까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없는데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특별히 귀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니면 귀하니까 내가 품에 두고 살고 싶은 생각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 선호 사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낳으면 이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아들이 없으면은 아주 밀려나는 그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 있는 그런 속에서 이렇게 정말 그 젖을 떼기 전까지만 내가 아들로 삼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젖대기까지 얼마 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만 한나의 아들로 지내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 된다. 이 젖먹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결단을 했을 때까지 심적 고통과 굉장히 많은 이 아들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결정한 날이 옵니다. 그래서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네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제 젖을 뗐으니까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이 한나의 그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이지만 이렇게 그냥 읽어가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한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본다면 한나는 드려지는 그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이제 맡길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신앙인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데 자녀를 물가에만 가도 걱정이 되고 사람들 많은 속에 가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위험물이 많지요.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에게 맡겨서 키우게 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도 있겠지만 이 흠리와 비누아스는 그런 거룩성을 따지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락된 문화 같은 동일한 조건 속에 사는 어쩌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가 기도해서 그렇게 사무엘이 생길 때에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였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나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 둔 부모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좋은 학벌을, 좋은 가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더 필요한 환경인데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옷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정도, 그리고 감옥소도 아닌데 면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것을 절제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놓은 그 모습, 이런 모습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것을 전공해서 돈 많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받고 성공한
그래서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길 원하는 현대 시대에 있는 어머니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인데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 맡겼고, 요즘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내가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과의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몇이 되겠습니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보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하게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자녀들에게 더 덧입히고 내가 못다한 꿈을 그 자녀에게 대신 그렇게 누리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는 사람.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사무엘을 힘들게 했는 그런 과정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특별한 어떤 칭찬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면서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된 데는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불 속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속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속에, 불신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이 이 환경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현실이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 기준치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실패했다. 왜 저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가? 이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목숨도 줄 만큼 내 모든 것이 불 속에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본능적 사랑을 넘어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진 소유자 어머니가 이렇게 귀중한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다 참고 다 견딜 수 있는,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부모는, 그런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돈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돈을 만약에 다 많이 주지 못했다면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 그런 너무나 잘못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세상 사는 어떤 기준치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준 것은 모든 것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자녀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녀적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더 특별한 것을 남들에게 비교해서 더 나은 것들을 제공해 줘야지 부모가 되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자격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이들.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도 그렇게 오염되고 폐역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엘리의 아들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우습게 봤습니다. 살코기를 그냥 제단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가서 불로 구워 먹는 그런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강탈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그 제사장 직분을 그냥 그러면 안 될 텐데 이 정도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엘리가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잖아요.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잘못된 불을 갖고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불을 봉헌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나갔죠. 생각이 전혀 영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사는,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어째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실 때에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도 몰랐죠, 그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최후가 너무 비참하게 됐습니다. 전쟁 속에서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받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청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실 수 있도록 자기를 가꿨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그렇게 하게 만든 뒷배경의 영적 세계를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그 이유는 한나의 기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폐역한 세대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습니다. 의인은 있습니다. 기도자는 있습니다.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그 환경을 뚫을 수 있었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에 휘말리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계속해서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어머니를 찾고 있고 이런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한나처럼 하는 기도를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되어서 좋은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 다가 아닙니다. 그 심령들이 가지고 있는 미혹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는 동역자적인 역할을 한나처럼 했을 때에 그 아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윤택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특출나고 잘 살고 부요하기만 원하는 기도를 하지, 이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식 때가 되면 교회가 꽉 차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정치 입문하죠. 굉장히 어떤 다른 세상적으로 우러러 보이는 그런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일들을 우리 자녀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 이건 하나님하고는 어쩌면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한나의 기도하고는 동떨어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는 이미 다 세상적으로 물들어진 망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았는데 우리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지속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너무 좋아지고 세상과는 너무나 짝하는 것이 부드럽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힘듭니다. 찬송하기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정말 이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굉장한 세상적인 높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너무너무 싫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싫은 그러한 기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너무나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에 우리 아이들 좀 버려주세요. 그냥 타락하게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넣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가리개로 막아버리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보시면서 한나가 했던 기도에 미치지는 못할지언정 정말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세상적인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모습이 가장 비참한 것이요, 가장 참울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뱉어지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미 그들은 타락했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벗어난 그들을 어찌할 것입니까?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머니 날에 좋은 꽃을 받고 선물 받고 얼마든지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훌륭한 자녀는 돈뭉태기를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모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굵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름이 없어요. 큰일입니다, 이건. 우리 손자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없어요.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짝하는 일에 부추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멋진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이것으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대학교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영원토록 드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삶이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치중해 있으니까 굶는 것이 아닌가. 먹어도 더 맛있는 거 먹여야지. 우리 마음이잖아요. 육신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심령이 얼마나 평안한가. 세상적인 평온은 물질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모든 우월감으로도 안 됩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야, 뭐 없나? 좀 좋은 거 없나? 이것밖에 안 해주나? 이런 게 부모잖아요. 내가 그만큼 키웠으면은 이제 알만한데 좀 해야지. 이런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빌딩만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아니면 Jesus loves you more than your mother. 엄마는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이 땅에서는 큽니다. 최고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적인 것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의 사랑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줄 때 그것을 못 느끼는 거죠. 또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뭔 사랑 이야기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수준이 있고 없고 그 차이를 넘어선 사랑, 용납인데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주십니다. 오늘 어머니 날, 어머니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그런 것으로 노래하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사랑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죽여버린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버린 사랑,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어머니 사랑도 이만큼 큰데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다.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없어서 그 사랑이 없어집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머니 사랑, 세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더 커집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도 잘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예수를 안 믿는 가족에서 자녀가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가면은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형제와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더 큰 사랑을 알고 나면 세상에 있는 사랑도 적은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멤버로 돼서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것도 울타리적인, 바운더리적인 사랑, 이것 또한 굉장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작에 잘못됐겠죠.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없는 고아인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들도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나 엄마 없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어머니 날이 필요하고 뭐 필요합니까? 그러지만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머니 같은 사랑을 제3자, 제4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거부했을 뿐입니다. 없다고, 싫다고, 안 좋아한다고 거부를 했을 뿐이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더라면 수많은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넉넉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핍박합니까? 핍절합니까? 우리 마음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덜어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마음이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받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땅에 내려올 때 물동이를 갖다 놓으면 물이 고여서 받아집니다. 형체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스며들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랑하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을 아무리 쏟아도 폐역한 자녀가 안 받기를 원한다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받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혈연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흐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린 차일드후드가 너무 안 좋아서, 동심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불신만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만 제공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범죄자가 되겠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이고 평안이 되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온전한 목적을 알게 되면 야, 나는 혼자다. 그렇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만큼 지어주셨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나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했던 사람들 뿐이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결국에 가면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받을 준비가 되고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난 모르겠어. 내 느낌도 그렇고 성경 읽기도 그렇고 이해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부당부 신신당부한 게 승천하시는 그 귀한 순간에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성령님 나에게 임하세요. 내 몸이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처럼 내 안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초대하면 내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이 12개, 13개, 1000개, 10,000개일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이게 깨끗이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경이 이해됩니다. 성령이 안 계신데 수천 번을 읽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은 성령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셔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연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연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해되지 못했던 것은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됐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하는데 한나가 아들을 구했던 그 간절함처럼, 그러나 구했어도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정말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했습니다. 한나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 것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그 삶의 시작은 너무 신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간증하죠. 신세계를 만난 사람입니다. 신세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냥 글씨고 그냥 뭐 고리타분한 이야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 그런 거로 되어 있다면 아직 신세계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뭇잎이 다르게 보입니다. 모든 이 환경적인 모습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너무나 익사링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좀 들떠진 것 같아도 굉장히 쓸데없이 기분 좋은 그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문제가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병이 걸리고 힘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예 지워버릴 수 있는, 아무리 진한 색깔로 쓴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런 먹물 같은 것을 덮으씌운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어딜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만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자꾸 제약하면 안 됩니다. 그 제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옥매이는 것입니다. 올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편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해지라 방종해지라는 게 아니라 자유를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도 이거 틀렸네 하지 말고 내가 개사를 하고 내가 음정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해놓은 사람 거 따라하니까 엄청 힘들죠. 다른 사람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신세계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시면 성령님이 나의 온전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날들 되시고 어머니들은 정말 어머니로서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수고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열매도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돈적인 기업이 아니라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이제는 잘 돼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은 좀 뒤로 하고 영적인 것이 잘 되면 세상적인 것은 보너스입니다.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잘 되기 위해서 가면은 영적인 것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지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감사,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없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희 없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영원토록 그 자자손손 모두가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기도하고 세상 것을 추종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존하는 그 귀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있기까지 한나의 놀라우신 헌신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바로 이런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 모두가 단 한 명도 이탈자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게 하시고 그런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